네, 오늘 우리 한흥화원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평강이,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많이 덥죠. 네, 곧 더위가 가시는데 오늘이 말복이라고 합니다. 네, 곧 더위가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이 더위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있다는 것, 그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이 감사한 날 주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말고 전주 토요일날 집사람과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배너라는 뮤지컬인데 아마 영화로도 나왔던 유명한 그렇죠. 저는 사실 영화로도 이 배너를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살던 시대에 나온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그것을 찾아서 볼 기회가 없었고요. 또 TV에서 종종 나와도 이렇게 잘 보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지를 대강은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전차 경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뜻하지 않게 이 뮤지컬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뮤지컬 티켓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갈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집사람과 뜻하지 않은 데이트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가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극 중의 주인공이 유다 베르는 유대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집안이 풍비박산나죠. 그래서 자신은 노예로 끌려가고 그 여동생과 어머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지하 감옥에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조차 배너에게 숨기고 그들은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산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또 우연치 않은 기회로 로마 귀족의 양아들이 된 이 배너는 그제서야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더 절망적인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살아는 있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 동산에 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극 중에서 베너는 이 문둥병에 걸린 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이 베너를 만류하게 되는데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누구냐면은 유다 베너 집안에 있던 하나의 그 식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 걸린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절대로 내 아들에게 그걸 알리지 마라. 아마 아들이 들으면 그 죄책감에 결코 살아갈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서 그것을 숨기게 됩니다. 그 뮤지컬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문둥병이 걸린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가는 그 배너, 그리고 그 앞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보이는데도 숨어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처절하게 우는 그 배너의 모습이 그 뮤지컬 장면에 나오는데 얼마나 그 장면이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좀 눈물이 글썽글썽했는데 옆을 싹 보니까 우리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눈물이 쫙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당시에 병에 걸려서 살고 있던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이 극 중에서 그리고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둥병은 말할 거 없이 정말 최악의 병이었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정결의 문제가 되는 피 흘리는 여인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 또한 만만치 않은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길을 가던 제자들이 길에 서 있던 시각 장애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그 당시 장애를 가진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든 부모님의 죄든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결국 그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무시하고 또 증오했겠습니까? 경멸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은 저렇게 앞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까? 그들의 삶은 참 비참하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장애를 가진 이들은 성소의 출입 또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도 없었고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철저히 종교적으로 형성된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지.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곁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존경받고 또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 아니라 병에 걸려서 살아가던 사람들, 소외받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유독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유가 필요했고 그 진정한 치유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본문을 읽었는데 처음 본문은 청각과 언어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두 사람은 육신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사람의 병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이번엔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침을 뱉어서 그들이 앓고 있는, 그들이 장애를 겪고 있는 그 부위에 바르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치유 후에 그 둘에게 모두 그 일들을 알리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본문은 하나의 본문으로 연결해서 읽어야 할 그러한 본문입니다. 두 개가 연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본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침을 사용하신 이야기는 복음서에 딱 3번 등장을 하는데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침을 흙에 개어서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제4복음서를 제외한 공간복음서에서는 딱 2번 나오는데 그게 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침은요, 당시 헬라 문화권뿐만 아니라 유대의 문화권 안에서도 이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도구로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도 요즘에도 우리 모기 물리면 이렇게 침 바르잖아요. 그 당시 헬라나 유대 문화권에서도 이 침이 어떤 약효의 효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물질 중에 하나로 여겨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그들을 치유하신 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행동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 침을 바르시고 또 특별히 그 손으로 그 사람의 병든 부위를 만지시고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도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손을 대셔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 뮤지컬을 보면은요, 베너가 어머니께 다가가려고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가려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는 나병에 걸렸어. 절대 손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병이 옮을까봐도 두려운 일이었지만 유대의 정결법상으로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도 굳이 손을 대셔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5장을 보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시신의 손을 댄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환자들이 본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도 허락하시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몇몇 이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상황에서 굳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또 그들의 병든 부위를 손수 만지고 안수하시며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접촉이 금지되었던 나병 환자, 또 차갑게 몸이 식어버린 시신,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손을 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복음서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거리낌 없이 이것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행동이 분명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기적,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새로운 삶으로의 회복을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병든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던 그 억압, 그들의 상처,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굳이 예수님은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서 무리에서 띄어서 다른 곳에 가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를 조용한 곳에서 만지고 어루만지고 그를 치유하시면서 그가 단순히 병고침의 기적만을 체험해서 그냥 단순히 놀라는 것으로 그의 삶의 한 이벤트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까지도 또 그 억압된 삶까지도 그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글이 있는데 저는 이 글이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참 좋아요. 이 춘천의 허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글인데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라는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요, 이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라는 글의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 춘천에 있는 한 카페의 이름이라 그래요. 춘천에 가면은 소양강이 있어서 그 주변에 카페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카페 중에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라는 이름을 가진 카페가 있대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참 특이한 그러한 이름이죠. 근데 그 카페의 이름을 이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그 손을 잡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앤드 슈샤쿠라는 소설가가 나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지요. 그 유명한 작가의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 글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방의 폐암 환자가 밤새도록 내지르는 흡사,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신음소리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앤드 슈샤쿠는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환자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에 괴로워할 때에는 간호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냐고 말입니다. 그의 질문에 간호사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우린 그저 곁에 앉아 환자의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입니다. 한동안 그러고 있으면 통증이 차차 가시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그대로 손을 잡아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앤드 슈샤쿠는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진통제를 맞고도 고통이 가시지 않아 그렇게 짐승처럼 울부짖는 환자에게 그까지 손을 잡아준다고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그때 앤도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쯤 후에 앤드 슈샤쿠는 자신이 직접 수술대 위에 올라야 하는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기 시작하자 그는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앤드 슈샤쿠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중독을 염려한 의사는 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한층 더 절망적인 소리를 짐승처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그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 지속하던 아픔이 조금씩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 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삶 가운데 정말 느껴지고 체험되는 일들이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 한 주는 저희 집사람에게 참 힘든 그런 주였어요. 저도 물론 마음이 어려웠지만 우리 집사람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혈압이 30 밑으로 떨어지셔가지고 약을 투여해도 잘 오르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한 3일 입원해 계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러다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우는데 괜찮아 일어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회복을 하셔서 금요일에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처제네 식구랑 같이 다녀왔어요. 저희 처갓집의 식구가 남매가 5명입니다. 명절에 다 모이면요 집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꺼번에 약속을 잡고 그 시간에 모이자 하면은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오전에는 우리 처제네 식구와 저희 식구, 오후에는 또 나머지 식구들이 오기로 해가지고 딱 나눠서 병문안을 했는데 이 둘 가족만 모여도 8명이에요. 우리 넷, 처제네 넷, 8명이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병실에 탁 둘러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손을 잡고 아이고 좀 괜찮아요, 빨리 나야죠 하고 걱정해 주는데 특히 두 딸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서 왜 여기가 멍들었어 엄마 하면서 이렇게 걱정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맞잡은 손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 또 얼마나 많은 사랑, 얼마나 많은 위로와 공감이 들어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장모님이다 보니까 이게 쓰다듬기만 이제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참. 그래도 쓰다듬으면서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맞잡는다는 것, 그것이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병을 고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픔 안으로, 그의 상처 안으로, 그의 망가진 삶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상처를 굳이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침을 통하여서 그의 삶도 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들은 단순한 이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알리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마가복음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병 고침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표징이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뜰 것이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고 저는 사람은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의 눈을 열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풀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들려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를 듣게 하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과 장애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고 살아가던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만지고 고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삶까지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 그들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아시죠? 얼마 전에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했는데 저는 그 영화 안 봅니다.
옛날에 한 책을 읽었는데 어떤 그 신앙 서적인데요. 예수님이 꼭 램프의 요종 진이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인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램프를 싹 비비면은 진이가 나타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죠. 참 듣기만 해도 흥미가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하나 봐요.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빌겠습니까? 로또 번호 알려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구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매일매일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접하고 있는데 몇몇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데 한 아이가 좀 재밌는 그러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 장래 희망은요, 돈 많은 백수예요. 참 기발한 생각이죠. 돈 많은 백수. 돈은 많고 싶은데 하고 싶은 뭐 일은 하기 싫은 거죠. 지니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되지만 우리의 고민을 공감해주는 존재가 되지는 못합니다. 지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될 수 있지만 삶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주는 이는 할 수 없습니다. 지니 어쩌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만한 물질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지니는 표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채워줄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서게 해주는 일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지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이루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문제들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눈앞에 산더미 같은 일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일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전히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상처난 손으로 만져주시고 감싸주시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뮤지컬 배너의 마지막은요, 더욱더 감동적이에요. 사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몰랐어요. 극 중에서 배너는 로마를 떠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메시아가 왔구나, 그분이 명령만 내리면은 언제든 로마군과 싸워서 이 유대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군대를 모아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크고 강력한 군대를 모은 데 애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젠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자 유다 베노야 이제 로마군과 싸우라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뛰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쓰러지신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서 뭐라고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게 당신이 바라는 마지막입니까? 당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쳐요. 그 극 중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속삭속삭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절망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한 그에게 어머니 미리암과 여동생 티르자가 찾아와요. 문득병에 걸렸다고 배너를 멀리하고
자신이 살아있는 것과 또 숨기고 살아가던 그 어머니와 여동생의 배너를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나병 환자의 모습이 아닌 멀쩡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 그리고 베너는 비로소 문둥병에 걸렸던 어머니를, 그리고 여동생을 만져주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뮤지컬의 마지막은 베너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으로, 배를 타고 탁 향해 가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군대를 모아서 싸우러 가는 걸까요? 베너가 향하던 것은 바로 카타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핍박당하며 살아가던 이들이 숨어서 여전히 그 신앙을 지키던 그 카타콤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유다 베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때 군대를 모아서 해방을 꿈꾸던 유대의 영웅 베너는 이제 어머니와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리고 그의 인생에 찾아와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카타콤에서 살아가던 이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기 위해서 그 동굴 속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와 또 눈 안 못 보는 이에게 예수님은 입단속을 시켜요.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는 참 말을 듣질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못 숨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만지고 그의 장애와 아픔, 그의 상처와 망가지는 삶 모두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그 삶을 전해주신 그분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처럼 그 또한 누군가에게, 어쩌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의 손을 잡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많은 이들을 만지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던 예수님의 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손, 시리와 좌절을 희망으로 또 용기로 바꾸시는 그러한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을 잡을 때의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사망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손을 꼭 잡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표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기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목이 손을 내밀라였어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또 손에 대한 내용이에요.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우리 역시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들고 또 남은 한 손으로 누군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